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찬송하고 오늘 5월 2일 가정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할 것들, 찬양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죄악과 또 후회되는 것들, 참회할 것들, 돌아서야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움을 말하고 질투를 말하고 저주를 말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보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 축복하는 날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픈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형제자매 함께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최예빛 어린이는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앞에서.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선물 주려고 그러니까. 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원래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 안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오늘 한 번에 가정 주일로 지키면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오랫동안 기다린 우리 최예빛 어린이한테 먼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인사하고. 앞에 인사.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또 카네이션하고 선물을 작은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가정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로 먼저 우리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 선물도 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같이 드리고 같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요. 사진 찍고. 아빠 나오세요. 지도 올래? 몇 시간이라고? 이러면 안 우리 보이지. 여기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날렸다. 됐습니다. 박수. 네.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제일 어른들만 건강하시고 아이들은 각 가정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가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뭐 잦아들지 모르고 계속 뭐 몇백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나오는데 또 위에서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비 씨가 밤마다 우리 가족들 코로나19랑 감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도가 잘 응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은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가정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을 모신 가정에 피는 꽃, 주님을 모신 가정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우리나라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5월 1일은 노동절도 있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5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또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이런 5월에 부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부터 인간의 창조, 그리고 가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온 우주와 세상이 곧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와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인간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죠. 자, 따라서 사람은 온 하늘과 땅과 그 안의 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온 세상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기뻐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냥 살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온 세상을 자기가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탓하고 원망하는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얼마나 이 아내에 대한 원망을 했겠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요. 나는 안 먹어도 됐는데 저 여자 때문이요. 하면서 그동안 노동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면서 곡괭이질, 삽질, 땅에 돌을 고를 때마다 항상 아내의 욕을 했겠죠. 저 여자 때문이요. 저 여자 때문이요. 계속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던 사람이 설마 혼자 있을 때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내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가 안 먹으면 됐지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탓하며 지내는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 후로 이 가정은 한 세대 만에 파괴돼 버리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한 세대만이었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사람의 모임이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그 가정을 가장 먼저 파괴해 버린 겁니다. 자연도 그 당시엔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겉모습은 그대로였죠.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도 같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과 모든 것들도 죄에 물들고 말았겠지만 인간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서 파괴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원망하면서 살았고 형과 동생은 살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후로도 성경은 아주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왕의 가정부터 연약한 과부의 가정까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들에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도 있지만 불행하다 못해서 가족이 파괴돼 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 결정적인 그 모습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여러 모습들은
지금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소식들은 여러 이야기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사이에 흉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인간이 욕심을 못 버렸고 여전히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쟁취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참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으며 여전히 내가 내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와 우리 주변의 가정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파괴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아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재산의 유무,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큰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최씨 가문의 가장 높은 사람, 그 가문의 종갓집의 제일 윗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런 일을 하면서 떼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도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겨우 이제 아들을 하나 얻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아내의 여종으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아내로부터 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이삭이죠. 아들이 없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마음속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이삭을 낳았는데 걔네들은 싸웠고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둘의 어머니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엄청난 부자였는데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했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이 헷갈려서 지금요. 예. 야곱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였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했고 어머니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형과는 원수였죠. 형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은 형을 속여서 나중에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도망을 치고 야곱은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이 자매 사이였는데 야곱은 둘째만 사랑했고 자식들 중에도 요셉을 더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그 동생을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으려고 그래도 있기 어려운 집안이 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애당초 옛날부터 문제가 있는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죠. 자, 욥의 가정은 부유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요.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도망갑니다.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재산의 유무는 그 가정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재산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솔직히는 우리 삶의 경험의 증거죠. 돈이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질은 가정에 영향을 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우리 돈이 많이 없어 봐가지고 모르지만 돈이 많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돈이 많다고 집안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가 늘 바라보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경은 한 가정의 평안과 행복에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혹은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겁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주 안에서란 말이 되겠죠.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할 때 상대방과 나의 사이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화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사이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 이런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둘 부모와 자녀의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쉴 새 없는 폭언과 폭력으로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것만 들으면 자녀한테 한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어먹을 놈, 급사를 맞아 죽을 놈, 입에 그 말을 어떻게 자식한테 합니까? 옛날에는 입에 설교 시간이라 말을 못 하는데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죠.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이 내가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연구에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쉴 새 없는 폭언과 폭력으로 훈계하는 사람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자녀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 곧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최고로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이 최고로 희생한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절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주 안에서가 아니어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에게 대다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에 절대 들지 않는 일을 하실 경우, 부모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순종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건 좀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모는 순종하라고 하고 자녀는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때때로 억지로라도 이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부모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4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정리하면 자녀의 감정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화를 내게 하는 대신에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화를 격동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억압하고 부모의 생각과 지식에 맞춰서 살도록 강요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 질색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잘 쓰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런 말 잘 쓰실 텐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회하는 후배들, 신학교 후배들 이렇게 보면 라떼는 말이요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 질색합니다. 예, 그 말 다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잘할 때는 6.25 때 이야기 하신다 뭐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을 텐데 그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때가 9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들도 다 그랬고 그 전에 세대에 살던 어린 청소년들, 아이들도 다 그랬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님 세대가 억압하는 걸 잘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억압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랬는데 네가 그러지 않으니 넌 잘못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가정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 6살 딸도 이런 문제로 부모인 저와 부딪힙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 기억에는 제 조카도 8살 때 미국에 있는 조카도 제가 뭘 시키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더라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냥 막 시키면 뭘 하라고 하면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주님의 정신으로 교훈을 주고 훈계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 폭력을 행하고 때리지 않아도 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언어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주님이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정에 중재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의 가정의 본보기가 되고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됩니다.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서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지만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서로의 흠만 보이게 됩니다. 원수가 되는 것도 쉽죠. 어제 제가 우리 후배 결혼식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 왔는데 그 신랑이 후배인데 그 신랑을 본 중에 지금까지 봐왔던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신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사회 보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앞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예수가 없으면 더 이상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예쁜 것도 멋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원수가 되는 것도 쉽죠.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하나님 그 아이를
뭐 그냥 선물로 생각하고 다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부터 원수가 됩니다. 자녀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어느 날부터는 원수가 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또 자녀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믿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일 나에게 욕이나 하고 매일 나에게 이 질시, 질타 이것만 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똑같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원수로 삼고 아이가 생기면 나중에 그 아이를 또 원수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다수의 가정이 이런 상태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목사님들의 가정도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정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집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집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부모님께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다 해보기도 하고 들으셨을 텐데 그게 다 밖에서는 내가 뭘 좀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집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집에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만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만 계시고 집 안에는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야.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해 라고 하고 있으면서 집에서는 유독 안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많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그런 결심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꽤 서늘한 날씨였는데요.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우리들의 가정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 피우는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그 꽃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피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에 복된 열매와 꽃을 피우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서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 섭섭한 거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짧게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집에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아니라 집에서도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집에서도 주의 사랑을 품게 해주시고 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품게 해주시고 주의 이해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을 대했던 것처럼 자녀를 대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대할 때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 그런 마음이 나올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해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여서 자녀들이 다 자라고 효도할 때까지 사실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을 누리는 동안에 자녀들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들이 복된 가정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잔병 치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우리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된 가정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섭섭한 것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배들은 사랑하고 아랫사람을 잘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사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가정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가운데 우애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는 형제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아낌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 믿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먼 훗날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존중받게 해주시고 윗사람에게 사랑받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또 아랫사람을 존중하며 대할 때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꼽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드려진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로 이웃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가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많은 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으로 주의 은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의 가정들 머리 위에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